어제 뉴스 시간에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반대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이제 고모님이 돌아가셔서 잠깐 갔다 왔는데, 우리 그 고모부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농협 직원이었는데 아주 시골이었대 그때. 칼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농협 직원이 무슨 뭐 원한이 있었는데 뒤에서 보니 이제 그 사람 같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혼자 계셨대요. 근데 와서 그 칼로 이렇게 찔러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고모도 이제 오늘 돌아가셨어요. 74년도에 고모부가 돌아가시고 고모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근데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만약에 지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돌아가셨을 거라고. 응? 저희 아버지도 심장에 좀 문제가 생겨서 약을 좀 잘못 드시는 바람에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돌아가셨을 거라고. 근데 그 얘기 했어요. 그 얘기 이렇게 했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아마 아궁이에다가 나물 떼고 저 어렸을 때는 연탄 뗐어요. 연탄. 근데 제가 시골에서 좀 사는 사람 집에는 연탄을 뗐고 못 사는 사람들은 나무를 해와서 나무를 뗐는데 그때 막 그냥 떼지 말라고 나라에서 벌목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탄이 막 팔릴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연탄 떼면서 살다가 연탄가스에 중독돼서 그냥 김치국물 먹어야 된다 그러고 그 막 코박고 막 우리 이모부는 주무시다가 연탄가스 중독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김치국물 마시라고 그랬더니 그 흙 속에다 코를 팍팍고 그냥 숨 쉬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 시대예요. 요즘 연탄가스로 죽는 분 계십니까? 아마 칼 한 두 방 맞아도 병원 가면 다 살리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앰뷸런스 이런 게 없었어요. 앰뷸런스가 뭐예요? 그 시골에서 병원에 가려면 춘천까지 나가야 되니 웬만한 사람은 아프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딜 가든지 만약에 저기 산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영화에서 봤지 예전에 영화에서 아픈 사람 있으면 헬기가 와서 데려가는 게 신기하다. 아픈 사람을 헬기로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개도국에서 정식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주절. 세 번째는 수장절. 이렇게 세 개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절기는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구약 때의 명령을 지금 뭐 지키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명령한 것을 지금 지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할례를 다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기는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지금 뭘로 지켜요,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는 부활절. 그 다음에 맥주절은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수장절은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유월절과 부활절은 다릅니다.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는 날은 유월절이 사실은 아니에요. 초실절이라 그래야 돼요. 초실절. 여러분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무교절을 설명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을 설명하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이 처음 열매니까 초실절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밑에 나오는 6월절은 뭡니까? 6월절은 지금 뭘 설명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6월절을 설명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설명하다가 6월절이 안식일 아니에요. 안식일이니까 그 안식일 끝난 다음 날 이튿날에 처음으로 가져온 이삭 한 달을 어떻게 하라고요? 흔들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흔든 거예요. 흔드는 거. 여러분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가면 3, 4월이 되면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보리를 추수해요.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에 6월절 다음 날에 처음 이삭을 딴 한 단을 가져다가 안식일 다음 날, 6월절 다음 날 이것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리 추수를 마치면서 그의 첫 수확물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밀 추수 시작을 알리는 날이 77절이자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에는 하나님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죠. 보리 추수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 오순절이죠. 77절이죠. 맥주절 그날에 처음 이삭을, 그러니까 밀농사의 추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맥주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보리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도 있지만 밀농사의 추수를 시작하는 그날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농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맥주 감사절 그러면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절기들에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6월절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신 것과 같이 6월절은요. 종되었던 백성을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의 자유민의 신분으로 바꾸기 위해 출애굽을 시킨 날이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지켜준 날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출애굽시킨 것을 기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신분에서 뭐예요? 종 아닌 자유민의 신분으로 바꿔준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6월절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에서 구원하여 준 것처럼 예수님은 6월절에 양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셨고 그 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안식일 6월절이 끝나는 그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어요. 그날이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우리는 이 날을 죄에서 탈출한 날이자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로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 날 이제 6월절 다음 날 첫 이삭을 따다가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그 단이 바로 초실절, 처음 열매가 나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맥주절도 초실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초실절이 두 날이에요. 6월절 다음날 안식일날 흔들어 드리는 초실절이 있고 또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초실절은 그냥 초실절이 아니라 뭐의 초실절이에요?
맥주의 초실절. 근데 우리는 이거를 보리맥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리맥이 아니에요. 밀이에요, 밀. 소맥인 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맥주의 초실절이라는 것은 밀농사에 처음 열매를 딴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죠. 보리추수를 마무리하고 이제 서서히 밀추수를 준비하면서 이날을 칠칠절로, 맥주절로, 오순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은 뭐냐? 이것이 헬라식 표현이에요. 오순 50일 뒤에. 칠칠절은 히브리식 표현이고 7일 일주일이 7번 갔어. 77일 49 다음 날이니까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50일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순절이나 칠칠절이나 맥주절이나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하는 곧 맥주의 초칠절을 지키고, 여기서 말하는 맥주는 정확하게 그 의미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보리가 아니고 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순절이 보리 추수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그에 나온 첫 추수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날로 정했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형편에 맞게끔 그렇게 한 것이니까요. 원래는 오순절인 성령 강림일을 맥주절로 지켜야 됩니다. 5월 말이나 뭐 늦으면 6월 초까지 그날이 이제 성령 강림이 있었잖아요.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맥주절은 원래 그날 드려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한 달 뒤인 7월 첫 주에 드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리 농사가 요때 마무리되는 거예요. 6월 말쯤에 마무리가 돼요. 추수가. 그래서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로 드리는 것이죠. 우리나라 형편에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맥주절이 날짜가 언제라고요? 어느 날과 마찬가지라고요? 오순절. 오순절은 우리는 오순절은 무슨 날로 생각하고 있어요? 성령 강림한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오순절의 뜻은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신 날이죠. 영적 의미를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날이 언제부터입니까? 성령 강림한 그때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직전에 또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약속한 곳을 기다리라. 그것을 받을 때까지 너는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말아라. 그런데 500명이 그 얘기를 듣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열흘이 지났어요. 그동안 380명이 다 어디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이 120명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8명은 열흘을 기다리지 못해서 다 떠나갔어요. 근데 그 120명은 남아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체험은 오순절은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오순절날 성령님이 역사한 그 이유는 뭐냐면 이때부터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본격적인 추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격적인 추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추수가 이루어집니까? 오순절날 맥주의 첫 초시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날부터 언제까지예요? 수장절까지. 수장절. 추수 감사절이죠. 우리는 그 추수가 마치는 그때까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의미에서의 수장절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지나갔어요. 분명히 지나갔잖아요. 오순절 지나갔잖아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는 수장절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무슨 날이에요? 추수 때라는 것이죠.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추수가 마친 다음에 왜 나는 추수 안 합니까? 소용없어요. 그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오로지 은혜의 기간 동안에만 추수하는 동안만 추수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추수가 끝난 다음에 왜 나는 추수를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럼 추수를 못 받은 부류는 딱 두 종류죠. 열매를 맺지 못한 자건 아니면 죽덩이든가 아니면 그 갈아지던가. 그죠? 그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날은 유월절,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 중에 우리는 그 하루를, 첫날을 하나님께 흔들어드린 첫 단의 모습처럼 오순절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사역도 언제까지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오셨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오셨잖아요. 그러면 오순절이 성령님의 오심으로써 본격적으로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면 언제까지 성령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가? 수상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 이제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시대라는 것은 은혜의 시대라고 우리가 바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의미로 이 맥주절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구원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먹거리 때문에 감사를 드리지만 이 안에는 그러한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맥주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추수를 당합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까? 13절 말씀 간단합니다.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예요. 여기서 누구든지하고 주의 이름을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12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12절 보면 이렇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차별이 없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차별이 없다는 것은 동일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조건. 네? 요즘 종교 차별 금지 이런 그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종교 차별이나 성적 취향 차별하지 말라고 약자 보호법이 발의가 된다고 합니다. 명칭은 좋아요. 차별 금지법, 약자 보호법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차별 금지법은 또 다른 차별을 하게 되는 역차별의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자꾸만 죄를 짓는 사람과 죄를 짓지 않는 사람하고 동일하고, 근데 왜 다른 범죄하는 사람들은 왜 벌을 주고 왜 그들에게는 그런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을 해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훔쳤어. 너 훔쳤으니까 이 벌 받아야 돼. 나 도벽이 있는데요. 이거 병입니다. 그래? 그럼 용서해 줘야죠. 차별금지를 해야죠. 또 다른 역차별을 불러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번 두 가지를 여기서도 봐야 되는데, 아까 누구든지와 주의 이름에 관심을 받았다면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과 뭐예요? 주가 그를 부르는 이라는 그 단어에 한 장 넘겨봐봐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는 누구든지 주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라고 바꿔서 표현한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11절에도 있습니다. 11절에는 뭐예요? 성경에 이르되 시작.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와 여기서도 그를 믿는 자예요. 그를 믿는 자.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를 부르는 자,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냥 불러?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안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떻게 부르느냐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로 부르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말 뜻에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원래 메시아라는 말 아닙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그걸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를 때마다 우리는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누구에겐 혜택을 주고 누구는 혜택을 안 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헬라인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똑같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누구든지와 모든 사람은 말 그대로 차별 없다는 것이죠.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신천지의 이만희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만희를 구원시켜 주실까요? 안 구원 주실까요? 구원해 주실 것 같아요? 복잡한 신학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도 그의 속해 있다면 구원을 주시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됐습니까? 한 가지 걸리는 거는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령 거역죄, 성령 회방죄를 한 사람에게는 구원을 베풀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동일한 조건으로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는 것처럼 쉬운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쉬운 구원을 어렵게 받으려고 어렵게. 어렵다 못해 너무 어려워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의를 행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율법 행해라. 결과는 뭐예요?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 행해서 받으려면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행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행함으로 받는 것은 그 기준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행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성철 스님 예화를 이렇게 꺼내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모든 종교적 관점을 배제하고 본다면 성철 스님처럼 고귀한 삶을 산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는 성불하기 위해, 우리말을 말하면 구원받기 위해 속죄를 떠나 산에 올라가서 야인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네? 저는 산속이 싫어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서 살다 보면 많은 죄를 범하게 되지만 여기가 더 나아요. 산속보다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사람이 그곳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은 어느 정도였냐면 잠도 앉아서 잔대요. 왜 그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잠도 앉아서 주무신다고. 그런 경지에 이르렀지만 죽을 때 나는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도다, 이르렀도다 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구원은 그것과는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려는 것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어렵죠? 그냥 이것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각주가 붙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신명기 30장 12절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인용한 건데 이것은 구약성경 신명기를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넘겨.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니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바울은 6절, 7절, 8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제 광야에 40년 동안 이렇게 헤매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신명기 30장은 그 말씀 중에서도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모세가 받은 많은 율법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2절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올라가서 그 명령을 다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있어서 누가 올라가서 그 명령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명하게 해달라 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입과 마음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 바울이 쓰는 이 시대에 맞게끔 약간 고쳐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6절, 7절, 8절인데 6절, 7절을 함께 봐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6절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아까 그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 하니. 아까 신명기에 왜 하늘로 올라간다고 말씀했습니까? 모세가 알려준 율법의 명령을 멀리 있는 줄 알고 멀리 그곳에 가서 다시 가지고 와서 알려준다는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절 이걸 이제 아까 신명기는 바다를 얘기했죠. 근데 여기 무적행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렇게 보면 이것도 좀 헷갈려요. 알고 있지만 좀 헷갈리는 부분이 뒤에 설명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넘겨봐요. 이걸 이렇게 봐야 돼. 노란 거는 기억하지 말아요. 노란 거는 생각하지 말고 위에 거만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같이 말하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고 넘겨봐봐. 혹은 누가 무저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그리고 나서 올려봐. 아까 올려보면 이 노란 거는 보충 설명이에요. 왜 하늘로 올라가? 여러분, 신명기에 하늘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뭘 가져오려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갖고 내려오기 위해서. 지금은 그거를 누구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표현한 거예요.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라고. 7절. 무적행을 다른 성경, 다른 현대인의 성경이나 세번역 보면 무적행을 지옥이라고 표현했고 땅속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왜 무적행에 내려가고 하늘로 올라가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데리고 내려오려고, 예수님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씀한 하늘로 올라가서 6절 한 절 올려봐봐요. 6절 보면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뭐가 오지 않았다고 이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가서 구원자를 데려오겠느냐? 이게 불신앙적인 거라는 것이죠. 다시 7절에는 무적행이라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올리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뭘 부인하는 거예요? 부활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시작.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아까 똑같죠? 모세가 얘기했던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라고 말씀한 것은, 그것이 내 입에 있고 내 말씀에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입안에, 구원은 이미 우리 입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삼키든지 뱉든지 본인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것을 삼켜서 내 마음에 담아두든지 아니면 입으로 버리든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구원받으려고 자꾸 원칙을 만듭니다. 그죠? 원칙을 만들어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요, 성경은 적어도 1독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라는 원칙을 세웁니다. 왜 1독만 해요? 100독 하면 더 좋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수요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새벽 예배도 참석해야 됩니다. 이런 원칙을 자꾸만 만듭니다. 구원받으려면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다 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술과 담배가 싫어집니다. 나쁜 습관을 가진 채로 그냥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것을 고치고 교회에 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냥 고쳐집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죠. 예수를 믿어서 내가 요즘 아직까지 내가 담배도 피고 술도 먹어서 교회 못 나온다고. 그 사람은 평생 교회 못 나와요. 왜? 자기 힘으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는 아주 가까운 분이 있는데 그렇게 담배를 꼴초였어요. 근데 몸에 이상이 생기니까 끊더라고. 그냥은 못 끊어요. 그냥 못 끊어.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평생 그런 사람들이 끊고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못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교회에 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믿으시면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이 어렵습니까? 회개하고 술과 담배를 끊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픕니까? 그럼 아픈 대로 교회에 나오십시오. 아픈 거 다 나오겠다고. 못 나옵니다. 어떻게 건강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뭡니까?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첫 번째 뭐예요?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누가 요리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쉽습니까? 그것보다 더 쉬워요. 네? 그거는 소금을 얼마큼 넣어야 되지? 물을 얼마큼 넣어야 되지? 걱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걱정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무거운 물건을 이쪽으로 옮겨놓으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비 오는 날 밤새도록 손들고 있으라고 명령을 합니까? 아닙니다. 단지 입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나오는 말은 마음에 있는 말을 내뱉어야 합니다. 마음에 없는 말은 진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진정성이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마. 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그래? 여러분, 제가 이제 친구에게 이제 전도를 했어요. 자꾸 만나서 예수 얘기를 하니까 나만 만나면은 예수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알았어, 믿을 테니까 다른 얘기하자. 그게 믿는 것입니까? 내가 믿을게, 알았어. 앞으로 내가 잘 믿을 테니까 교회 나갈 테니까 다른 얘기하자. 안 나갑니다. 교회 안 나가요. 입으로 진실성 있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이모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 홍성주 목사님도 암이 걸린 상태였어요. 본인이 고백한 거예요. 본인이 젊었을 때 군인이었는데 술을 마셔가지고 간이 안 좋아졌다고. 그래서 간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기도하고 나아져서 이제 신학을 했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해서 제가 그 교회를 나갔는데 이제 우리 이모부가 간암 걸렸다 그러니까 간암 내가 잘한다고 그러고 전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셔서 다 알아요. 이 약은 어떤 약이고 이런 약 이거 다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이제 복음 막 전하니까 이모부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어요. 고개 그러지 말고 입으로 얘기하라고. 알겠다 그러니까 알겠다 그러지 말고 아멘이라고 하라. 아멘. 당신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나한테 이모부 구원받으셨어. 입으로 고백했어.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아니 다른 것도 아니에요. 뭘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뭘 이루라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라고 이거 하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두 번째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입으로 한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넘겨봐봐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믿어야 돼요. 뭘 믿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그러니까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과 그분이 며칠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 합니다. 왜 부활도 믿어야 되느냐? 문선명이 죽었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해. 우리 문선명 선생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증명할 길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맞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성경을 읽어보면 꼭 두 가지를 설명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을 꼭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이 마음에 먼저 믿고 고백을 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왜 어떻게 나왔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것에 근거를 해서 지금 바울이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무엇을 믿고 입으로 무엇을 시인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까? 그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조건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입니다. 똑똑한 사람도 똑똑하지 못한 사람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돈이 많은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똑같다는 것 조건입니다. 똑같은 조건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정말 차별이 없으십니다. 어제까지 무슬림도, 어제까지 불교 도의였던 사람도, 어제까지 무당을 불러 구술한 사람도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입으로 고백한다면 그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쓴 로마서를 여러분에게 지금 강해 설교하고 있지만 바울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어제까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인자였어요. 살인자. 어제까지 살인자였어요. 스테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그는 분명히 살인자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 오늘 뭐가 됐습니까? 그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살인자였는데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는 무슨 사역을 감당합니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직분에서 성도된 신분으로서, 사도된 신분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다 똑같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다시 한번 입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다시 한번 믿으며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맥주감사절로 지냅니다. 이 구원의 시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온 땅에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